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요, 또한 그 길은 협착하기에 부단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됨을, 그렇게 힘써야 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연구하시고 또한 점검의 성격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특별히 무익한 논쟁과 쓸데없는 질문들은 그만두어야 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이름들과 헛된 거칠에는 그만두고 무익한 대화와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또한 그만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끊임없이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러한 결심을 돋는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동기부여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동기부여 이 제목으로 파트 1이 되겠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건의 신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기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연구하고 관찰하며 부지런히 지키는 것은 경건의 깊은 신비를 이해하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믿음의 본질과 효과에 대해서, 양심의 고통과 위로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의 효과와 감미로운 인상을 자신의 영혼에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 또한 그리고 심오하게 설교도 할 수 있고 또한 함께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들을 마음에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과 비교해 볼 때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 안에는 능력이 없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그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신비를 또한 경험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질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답식의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기능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 구절 안에서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읽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생각하겠죠. 그러나 깊이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겉핥기식의 피상적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 안에 단어의 분석을 통해서 그 구절 안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만 해서 되나요? 생각한다면은 찾겠죠. 뭘요? 그 단어에 대해서, 그 구절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교리적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신학적인 책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서적들, 여러 가지 그걸 찾아내는 도구들을 부단히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용어적인 그 오해를 덜기 위한 좀 개념 정리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개념이 정리되어 있겠지만 아직도 복음주의식의 그 생각에 잔재가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자, 경건의 신비를 이해하는 지름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칫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의 그 영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자, 지금 그러한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신비주의 영성은 인간의 영혼이 다른 수단이 없어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신비주의 영성을 인정할 수 없었고 또한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의 그 설교 및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거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찰스 핫지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순결과 복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이고도 직접적인 신적 영향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는
생각이나 노력을 멈추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내어 맡기는 수동성을 통해서 이런 신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바로 말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신적 영향력,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해서 영적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을 다 멈추고 그저 상상력으로, 그저 신비적, 거기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 영성이 성경이나 은혜의 방편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도 직접적인 신적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그게 높은 지식이라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에 헤르만 바빙크 역시 이러한 신비주의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비주의는 금욕과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런 교통은 성경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성경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금욕과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성경이 없이도 가능하다니까 그죠? 어떠한 묵상인지 알겠죠? 그 성격이. 즉 신비주의자들도 겉으로는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성경은 소위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올라서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에게 사다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성경의 중요성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경험, 신비적인 체험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을 이미 청교도들이 경계했던 퀘이커의 교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은 퀘이커들은 사람 안에 대단한 빛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사람이 타고난 양심일 뿐이다. 또 퀘이커들은 성경 없이도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 주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빛은 흑암일 뿐이며 그들이 말하는 영은 흑암과 기만의 영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빛과 성령은 성경에 의해서 점검되고 확인되어만 한다. 이는 오직 성경으로 그 믿음과 삶을 철저하게 건축해야 한다고 믿었던 청교도들로서는 이러한 신비주의 영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토록 그들이 로마 카톨릭과 신비주의 영성을 혐오했던 그 잘못된 오류와 싸웠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온 이 신비주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도 최고 권위를 가진 성경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고 오히려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그런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는 큐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경건주의가 태동하기 전에 묵상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떠올리는 이미지, 그죠? 오늘날의 이러한 큐티식의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들 묵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그죠? 다 큐티예요. 그죠? 왜요? 우리가 처음 접한 이미지고 복음주의 교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접해왔던 그러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청교도를 접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큐티식의 묵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를 접하고 나니까 그때의 묵상과 큐티죠. 큐티와 청교도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청교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묵상은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요, 연구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썼습니다. 언제요? 경건주의가 태동하기 전까지.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묵상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은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묵상의 목적은 찾아낸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도록 적용하는 것이다. 성경 연구는 금강을 발굴하는 것과 같고 묵상은 금강에서 금을 캐내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을 많이 캐내기 위해서 금이 묻혀있는 금강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르고도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묵상의 재료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찾아내는 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의 이 기술이나 방법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풍성한 지식을 더욱더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초요, 기본이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익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기술을 다양하게 연마한다 했을지라도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모든 기술은 별로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련한 선수를 하더라도 기본기를 늘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훌륭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이 기본기에 얼마나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반복적으로 익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경험해 봤지만 또 저희 아이들을 축구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훈련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죠?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만 그걸 빨리 하거나 생략하고 공만 찾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복적이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나 재미없다고 그 기본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평생 기본기를 반복해서 익히듯이 이 은혜의 방편들을 매일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인들과 묵상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묵상 강의를 해주실 때 들을 때는 뭔가 알 것 같아요. 뭔가 깨닫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막연해서 잘 못하거나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친다는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리 및 하나님 아는 지식, 이 기초,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내 안에 정립되어야 그걸 가지고 묵상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교리를 내 삶 가운데 연결해 실질적인 공감을 이룰 때 거기서 내가 묵상의 맛,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맛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접시에 담긴 그 음식의 일부가 내 입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씹는 일을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꼭꼭 완전히 씹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꼭꼭 씹는 과정을 지나치죠.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켜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소화불량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치아가 수행해야 될 그 작업을 누가 대신해요? 위장이 대신합니다. 완전히 씹힌 소량의 음식은 많은 음식을 삼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할 것이고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도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에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대책임이 음식과 관련되어진다면 묵상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읽는 것,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천천히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묵상하며 읽는다면 그냥 급하게 하루에 10장, 20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 가지고 내가 묵상한다면 자,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왜 시인이 지금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 하지 않고 지금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앞에 단어와 연결해 보면 그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사망. 언젠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될 과정이지. 그러면서 요새 기독교 강요나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공부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하리니. 신자들 예언이 누구나 죽을 때 지나가는 곳인데 또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왜 죽는 것이 지금 골짜기로 걷는 것으로 비유될까? 자, 골짜기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상태. 그걸 우리는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뒤에 나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그 골짜기, 더 이상 그 골짜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평화롭고 풍요롭고 아름다움 있고 특히나 평안한 여행을 나타냅니다. 왜요? 전제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시인은 지금 죽음을
산에 오르는 것처럼 위험하고도 힘든 길로 보지 않고 골짜기에서 즐거운 가운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지금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단어를 분석해 보면 왜 골짜기 앞에 어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까? 어둠의 이미지가 보통 어떻게 다가오죠? 두려움이잖아요. 죽음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두렵다고 생각한다고요. 신자 역시도 그죠? 철로역정에 표현되면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동행해요? 소망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그죠?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두운 밤, 어두운 골목길, 흔히 은침한 곳을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은침한 골목을 가보면 그곳에 우리를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 가운데 만들어낸 그런 그죠? 잘못된 부정적인 귀신이나 유령이라 그죠? 해치고자 하는 위험의 요소 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그 두려움에 빠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온갖 그런 미디어나 잘못된 편견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빠지고 거기에 사로잡힙니까? 그래서 이 골짜기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라고 불린 이유는 어둠은 느낌일 뿐 실제로는 가장 무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내용이 뭔가요? 이 신자는 바로 사망은 어렵고 오르기 위험한 산이 아닌 평온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골짜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골짜기는 어둠에 다른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물론 지금 이 구절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유익의 교리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동행하는 삶과 연결해서 성령론이나 견인교리 등을 연구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겠죠. 섭리 안에서 이렇게 견인하시고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의 시기, 골짜기 같은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뽑아낼 수 있겠죠. 또한 죽은 듯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긍휼하신 그 마음을 보면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성격이 자연인이 느끼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성격과는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먹는다는 뜻의 예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을 것이며 내 삶 가운데 역동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기초가 뭐예요? 바로 조직신앙의 구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 교리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구절에 담긴 내용, 그 단어적인 것도 분석하고 구절에 대한 질문을 통해 더 깊게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즉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질문을 만들고 분석하는 게 묵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과 연결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바로 팔복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부단히 성도로서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 유익에 대해서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됨을 묵상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9절에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라. 바로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교훈이니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며 성령에 의지하여 행동에 옮겨야 실질적인 묵상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마음에 품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품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헛된 생각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마치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소총처럼 소리는 요란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점에 대해서 훌륭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주의 계명들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거룩한 태도였고, 이러한 태도는 바로 시편 119편 15절의 고백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렇게 행동까지 열매까지 맺어진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지킴으로 경건의 깊은 신비를 이해하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안에 독소적인 오류로부터 자신을 지킬 해독제가 되기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연구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위험하고도 전염되는 오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잘못된 거짓된 사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탄한 이야기란 전형적인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서 귀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후벼주기를 좋아하는 스승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죄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만족시켜주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달콤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은 자꾸만 고난을 받게 되고 회개를 요구하니 거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성경에서 대마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고난을 받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대마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여 자기 쾌락을 부추기는 세상에 사로잡혀 바울 곁을 떠났던 자입니다. 특히나 사랑하다는 이 표현은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것으로 내달렸음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악한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신앙 고백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며 경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즉 그들 자신의 굳센 데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오늘 맛은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맛을 본 사람을 논쟁으로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훌륭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느끼고 맛본 것을 다른 사람이 논쟁으로서 꺾어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이 체리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추측과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막 나눌 거예요. 체리에 대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체리 맛은 실 거야, 아니야 달콤해, 아니야 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체리 맛이 시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렇게 시다고 주장한 사람이 정말로 그 체리 맛을 맛본 이에게 계속해서 야, 체리 맛은 셔, 너무나도 셔, 아주 시큼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한들 이미 맛본 자가 그 말에 넘어갈까요? 아무리 강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맛을 본 자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의 맛을 경험한 이에게, 이 마음의 지킴의 맛을 맛본 이에게 반대되는 의견,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맛이 너가 묵상하고 너가 마음 지키는 것보다 더 좋아, 더 유익돼, 아무리 그렇게 미사역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이미 묵상의 맛, 마음 지킴의 맛을 경험해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 어떤 맛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알았기에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허탄한 것으로 빠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는 것을, 잘못된 사고와 사상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고 근면함을 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실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탁월한 증거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외적 행동은 진실한 신앙 고백자들과 거짓 신앙 고백자들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위선자들도 어느 정도 겉으로서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해와 저녁에는 빛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가 없죠. 오히려 석양빛은 저녁해가 아침해보다 더 영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아침에는 점점 밝아져서 완벽해지는 데 반해서 저녁에는 점점 어둠의 그 자리를 내주어 암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빛과 위선자의 빛이 이와 같고 그들의 길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떠오를 때는 둘이 비슷해 보이고 동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이 부패한 마음으로 외식적인 신앙을 고백하며 영적 은사들을 연기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회심한 그 성도들의 은혜보다 더 큰 신앙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이 모든 외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보하는지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위선자들이 자신들의 그 추악한 행위를 세상이 볼 수 없도록 철저히 숨기면서 겉사람을 얼마나 훌륭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겉모양에 치중하는 것에 시간을 들일지 몰라도 이 내면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을 관리하고 경계하는 일에는, 돌아보는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모습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선자도 면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이런 시험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빈틈없는 자기 경계, 조심, 그리고 경계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는 역사와 상태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말고 그 무엇이 죄를 죄로서 실제로 미워하는 것 말고 그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런 은밀한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까? 그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정직함에 대한 공정한 증거를 소유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진실성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 바람직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연구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오늘 의무 수행의 효과와 위안이 커지기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더 잘 지킨다면 모든 의식과 의무 수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효과적이고 감미로우며 위안이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쉬울 것입니다. 그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윗과 함께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마음은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내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맨 처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례에 참석할 때 맨 처음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는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은밀한 기도 중에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입맞춤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성례 참여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 역시도 율법의 기능 가운데 마음을 부지런히 기경하는 일에 대한 준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그죠?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운동을 하기 전엔 준비 운동을 하고요. 그래야 경직된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줘야 부상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죠. 결혼을 하기 전에도 역시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아이가 잉태되면 그 10개월의 과정 가운데서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의 준비가 또한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에도 이러한 준비가 없냐는 것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교도들이 강조한 것처럼 주일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요? 토요일 저녁 때부터. 그죠? 우리는 매일 묵상의 본문들이 한 달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본문의 구절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뭐예요? 바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은혜 받을 것을 준비하고 또한 설교자를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마스 멘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경건에 도움이 되는 영적 훈련을 하고 싶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훈련 중 하나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한 주간이 세속적인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주일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책을 느끼고 있는 바 가볍고도 형식적인 경건을 산출하는 주요 원인이다. 바로 주님의 날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가 주님의 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그 가치평가를 바르게 터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주일이 바로 영혼을 위한 장날이므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성으로 맞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마스 왓슨은 주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장날이며 모든 날 중에서도 가장 복된 날이다. 이 날은 영혼의 축제일이다.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발견한다. 평일에는 대부분 생업과 관련된 이 땅의 일을 하지만 주일에는 온전히 하늘의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짚을 줄 뿐이지만 주일에는 진주를 얻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해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만난 것도 주일이었다. 이날의 거룩한 정서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은혜가 점점 쌓이게 되며 마음에 쌓인 부패가 약해지고 사탄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주일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해야 하겠는가. 주일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보다 주일에 더 많은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오늘 이와 같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들을 바로 청교도들은 부단히 강조했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특권으로 여기며 금식일이 아닌 축제일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스윈록은 성도만큼 기쁨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고 안식일만큼 기쁨과 어울리는 날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야 청교도들은 주님의 날을 영적 박람회 장으로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비축하는 즐거운 날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로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로 내가 세상에 다시 나아가기 전에 이것들을 비축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시 무장하여 이 힘을 얻고 그죠? 세상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된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날을 준비하며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지킬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면서 주일 성수 지침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설교하고 또한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법이 나라법이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졸면 벌금까지 내렸겠습니까? 정말로 당부드리는데 만일 여러분이
더 잘 질서 잡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설교를 듣기만 하면 기도와 설교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설교를 듣는 준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설교를 하는 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의 회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의리 문답 160문이에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 듣는 일에 참여하고, 그들은 바른 성경으로 살펴보고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오늘 듣는 자의 요구가 뭐라고요?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자, 근면은 뭐예요? 예배를 드려준다는 자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그의 교훈을 듣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부지런함과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일찍 어떤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약속이 정해지면 어떡합니까?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힘쓰잖아요. 혹여나 시간이 늦을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그 만남의 그 장소를 달려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이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내가 인식한다면 마음의 준비 없이 시간에 늦게 기도로 준비함 없이 그렇게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는 주일 예배 준비와 동일선상에서 설교에 이걸 적용해 보자면 주일의 본문에 토요일에 전날부터 주석이나 교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세상적인 업무들은 다 마무리한 후에 세속적인 영화나 드라마나 축구나 야구의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기도는 목회자가 성경을 진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영적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이를 위해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며 성도들이 믿음과 경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수여해 달라고, 부단히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정말 조명 가운데 내가 거꾸러지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의 무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결심이 그 말씀을 듣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무엇을 말하든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으로서 끊임없이 선포된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회중들은 바로 목회자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후에는 반드시 묵상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원리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기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그렇게 부단히 묵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없다면
참된 안식은 그 안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면서 31장 16절 17절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십계명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만이 바로 이 4계명 안식일, 바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4계명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바로 이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와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살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룩을 갈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주일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활력과 생명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바로 세상에서 보존받고 승리의 삶을 또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성도의 교제와 성경의 가르침과 봉사가 이루어지기에 주일을 위한 성도들의 그 준비도 역시 철저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은혜의 방편으로 철저히 또한 가르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자녀들을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바로 주 예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경책하고 권면하고 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더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빠지며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그것들을 남용하고 활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을 안 듣는다면 때려서까지라도 그렇죠? 훈육의 차원에서 그렇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말하는 목적은 곧 예배였고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을 읽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자녀들이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참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 바울 일행을 묘사하면서 사도행전 21장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로 자녀들과 함께 했음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은혜의 방편의 가치를 모른다고 낙담하지 말고 일단 빠지지 않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주일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하고 엄중한 의무로 알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복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냥 지나치는 것 같고 어떠한 그들에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을 때는 때로는 정말로 신앙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즐거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 말씀들을 들었던 정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그 말씀을 당시에는 다 그것들이 새겨지지 않고 흘려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물을 뿌리면은 그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 물이 그냥 아무 소용없이 낭비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떠났을지라도 그 말씀이 때가 됐을 때 다시 교회로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에 부단히 지금부터 그 터를 그 교육하는 일에 부모됨으로써 지치지 않고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음을 살핌으로써 기도 제목의 샘을 찾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숙지하는 것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을 솟구쳐내는 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일을 부지런하게 수행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거리를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기도의 제목이 가득 찬 샘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올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경과 무가치함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지식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혀가 더듬거리며 말하거나 잠시 멈춘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이 말씀은 계속해서 거품을 내며 신선한 물을 솟구쳐내는 활기 있는 샘처럼 내 마음에서 좋은 말들이 끓어오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에 있어서 지시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호에는 로마서 8장 26절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다 기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대하여 우리의 지성에 합당한 지각을 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것들에 대한 합당한 감각과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간절히 갈망하도록 우리의 의지와 정서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주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모든 단계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통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질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가장 복된 시간일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경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는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물론 청교도들은 기도 자체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을 경계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경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을 형성해 줍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그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킴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동기부여를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마음 지킴을 통해 잘못된 사상을 경계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지킴에 대한 중요성,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단히
정말로 이 일에 힘쓰며 정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잘못된 거짓된 사상 앞에서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단히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